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냐? 새 것은 천국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만 율법에서 한계와 제한을 배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한계와 제한을 배웁니다. 근데 이 한계와 제한은 보통 어렸을 때 배워야지 나중에 배우면 이게 굉장히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금쪽 상담소, 제가 자주 보는 방송인데 이 한 가정이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이 가정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 가정은 물론 어머니가 위암으로 너무 많이 아팠는데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없는 것이 그럼 뭐냐? 한계와 제한이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는 걸 보고 얘는 자라면서 그 한계와 제한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이게 꼭 애처럼 모든 걸 다 주변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실제로 애처럼 성숙하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한계와 제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재정의 한계가 있죠. 돈의 한계, 뭐 매달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한계, 그것이 있고 또 우리 식구들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어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처럼 계속해서 주변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요구하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렇게 이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어렸을 때 나는 못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어렸을 때 못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죄 지으면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혹시 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진짜로 사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도록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진짜로 그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계와 제한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계와 제한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 물건이라고 우기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성경은 그러면 안 돼. 이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와 제한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마치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준 좋은 이 한계와 제한,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51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13장 51절 읽고 있는데 13장 5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많은 비유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해했느냐?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런 많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비유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차마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천국을 보여주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로 못 보여주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 모든 것을 니들이 다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잘 알죠? 근데 이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서기관이 아니라 이제 그 서기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곳간은 데사우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물창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물창고에서 집주인이 보물창고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옛날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인이 이때는 새 것을 내와야 되겠다. 이때는 옛 것을 내와야 되겠네. 이것을 마음대로 주인이 내오는 그런 주인과 같은 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럼 이 새 것과 옛 것은 뭐냐?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만 필요해. 구약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구약을 우리가 참 알아야만이 그 한계와 제한을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배우면 그냥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 한계와 제한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이 한계와 제한을 거친 천국복음.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과하고 나서 거치고 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이 진짜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냥 이 구약을 모르고 율법과 십계명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주 깊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벌을 받는구나. 수많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구약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갖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또 우리가 욕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벌 받아서 나는 벌 받아서 지옥 가겠네. 그런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벌 받지 않아.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구약이 없으면, 이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통과하리라 하는데 반드시 율법을 거쳐서 이 천국 복음으로 가야지 이 천국 복음이 진짜 천국 복음인 걸 알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고 이 율법을 거치지 않고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천국 복음만 들어서는 그냥 누가 이 말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신앙이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 율법을 거친, 율법을 통과하고 나서 천국 복음에 딱 믿음으로 붙잡힌 사람, 그 믿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치 한계와 제한을 알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한계와 제한을 배워야 돼요. 이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초등학교 배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된다? 필요 없다.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배웠지만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다시 우리가 또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또 그걸 배울 필요가 있나요? 한번 율법을 배우고 그런 거구나 알면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 어디? 응? 이 사람 우리가 고향도 알고 그 엄마도 알고 부모를 다 알고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 동생들 그 너희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형제를 다 그 어디 집에서 컸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지혜와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52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옛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옛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야, 이분이야말로 기막힌 분이네. 정말로 이분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네.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났느냐? 왜냐? 우리가 그 출신 성분을 다 안다 이거예요. 어? 근데 어디서 났냐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57절 이 하나님이 줬던 걸 모르니까 자 57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면 이야, 저분이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내가 이 사람 그 고향 그 식구들 그 정말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커가지고 그런 걸 내가 다 하는데 아니 존경할 게 없어.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뿌리를 알고 있는데 아유 그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행하고 대부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해요. 5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안 믿으면 난 죽어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hun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가뭄이 들고 그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러고 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만 그러나요? 엘리사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으며, 이 엘리사 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 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저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문둥병을 나으려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렇게 그때 많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엘리사를. 그런데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이 문둥병을 고치길. 물론 이 나만 장군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믿음이 좋아 그러진 않았죠.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야, 응?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도 크고 더 좋고 물도 더 좋은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요단강 있는 데가 있어? 나 간다 가.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때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주인이시여,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려고 사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그 문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니까 정말로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결국에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이 이루는 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시대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기적이에요, 사실. 이 믿음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저 말씀을 기록한 걸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이 되냐고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 기적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런 점에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거쳐서 이렇게 이 한계와 제한을 잘 배워가지고 율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 이 천국 복음이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천국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은 거쳐서 왔어요. 초등학교는 들어가서 졸업해갖고 왔어요. 다시 초등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딱 기준 한계와 제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는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